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김준희 장로님은 지휘 내려놓으시더니 바로 솔로로 오늘 데뷔하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또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도 수고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에 새해를 시작하고 12월 31일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송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12월 31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 성탄절이었는데 연말 연시 분위기에 성탄의 기쁨과 그 의미가 금세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은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인류의 구원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성탄절에 갖는 주된 관심사는 연인과의 특별한 데이트,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먹방이나 여행과 같은 소비 문화에 쏠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일종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땅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 교사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채거나 제대로 축하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제대로 생일상을 받지 못하시나 봅니다. 물론 우리 함양교회는 예외입니다. 지난 주일 성탄 축하 발표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 12시까지 막 준비하는 그 기관도 있고요. 정말 제가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러다 쓰러지시지는 않을까 막 걱정도 됐고, 제가 그 발표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함양교회에 너무나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다 모시고 한번 단기 선교 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일상을 거하게 한번 차려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성탄절이 지났는데 왜 성탄절 얘기를 또 하나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단 하루만 기념하도록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과 1년 365일을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서 맞이하는 첫 주일인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하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탄절 시점에서 대림절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오늘은 성탄절이 지난 성탄 이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탄하신 후 4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율례에 따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또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양육할 때 율법을 지키며 양육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적지 않게 율법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이제 옛것이 되었고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 옛날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 사람이나 모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역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적 성경에는 완전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성취하게라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하게라는 번역은 율법이 뭔가 모자라서 예수님 오셔서 채워줘야 한다는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과거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몸소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에 담긴 우리에게 요구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으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과거와 단절하는 율법 파괴의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과거와 오늘을 잇는 이때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의 삶, 곧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만이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네, 어제 제가 라일이한테 저희 첫째한테 물어보니까 가난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췄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방금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이 말이 이들 부부가 가난한 부부였음을 말해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어린 양과 같은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 비둘기와 같은 값싼 제물을 드리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가난하지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힘써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경제적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이런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부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부인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쓰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미용용품 판매점에 가서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금발의 머리카락을 잘라 $20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의 안성맞춤인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샀습니다. 이제 이 시계줄을 금시계에 달고 다닐 남편을 생각하면서 빡빡 머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성탄절에 아내에게 줄 선물로 거북 껍질에다가 보석을 입힌 멋진 머리핀을 사온 것입니다. 부인의 머리칼에 너무 잘 어울리는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아내를 보는 순간 그 아름다운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한편 아내는 자신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당신의 금시계를 이리 줘봐요. 당신의 금시계에 잘 어울릴 백금시계줄을 사왔어요. 아뿔싸.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오헬리가 쓴 매기의 선물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번역된 소설이죠. 서로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해 버린 것,
여러분, 이게 낭비로 보입니까? 낭비가 아니죠. 순전한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물질, 에너지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특성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랑, 깍쟁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낭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바라기였던 것 같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했던 마펫 선교사는 그의 선교 보고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교회당과 기독교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데 헌신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했으며 목회자와 교사들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에도 영웅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황소를 팔고 대신 자신이 직접 쟁기를 끌면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교회당을 건축한 다음 나중에 다시 집을 되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곡식과 쌀을 팔아 옥수수나 고구마를 구입해 겨울에 가족들이 연명하며 남은 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교회당 건축 비용으로 바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 반지를 바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거기서 얻은 돈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 마펫 선교사가 그의 나라 선교 보고할 때 그 담겨진 내용입니다. 가난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가장 풍성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바칠 것이 없어 몸에 붙은 무엇이라도 내주었던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사랑이 식으면 우리 주변은 금방 차가운 냉기가 돕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사랑이 오가면 우리의 삶이 고행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탄 이후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새로운 날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한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몸에 붙은 일부를 기꺼이 내놓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작은 것이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과 내일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녀 선지자가 축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본문 30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본 선지자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죠. 예수님이 곧 주의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지금 눈앞에서 목격한 주의 구원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만은 아닙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은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찬송한 사람은 남자 시므온만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 안나도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남자 사가랴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사는 여자 마리아도 찾아갔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남자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여자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 소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의 구원, 곧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부장 중심적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진정으로 그 구원이 필요한 여성들도 포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 곧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고 남자와 여자를 나란히 두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 이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함양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며 자라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라게 되죠.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가 성탄절과 단절된 삶이 아닌 성탄과 이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은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나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하고 성탄하신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탄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강해지는 삶이며 예수님과 함께 지혜로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율례를 따라 예수님을 모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힘써 예수님을 모셨듯이 우리도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민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듯이 우리 함양교회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해졌듯이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과 함께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